20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5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400년에서 이제 건져내어 이제 광야 40년 길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또 그리고 그 인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그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갈 민수기 20장 또 21장 계속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게 되는 제 3차 시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1차 시련 또 2차 시련을 이미 겪고 지금 왔는데 그 시련은 여전히 지금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이 광야의 속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 살면서 시련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미숙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광야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광야의 교회라고 지었는데, 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 철학이 들어있어요. 목회 철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큰 교회 세워서 무슨 명성 얻자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그 광야의 그 속성이 그럽니다. 광야의 속성은 계속되어지는 그 시련 속에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400년의 그 옛사람이 점점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일치하면 우리는 생각에 정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목적에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우리는 혼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그 시련이 연거푸 또 이렇게 늦도록 계속해서 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망의 내용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3차 시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차례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시련으로 3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3차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의 3차가 아니라 계속되는 그 시련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걸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그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육적인 섭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듬어가는, 그 빚어가는 그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빨리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한다거나 시련이 없기를 원한다면 아직은 민수기의 말씀에 그 정곡을 잘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광야는 내 뜻대로 빨리 갈 수도 없고 시련 없기를 인간은 원하지만 시련이 없질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20장 내용이 백성들이 다시 이제 원망하고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교육적인 섭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기 교육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 지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고 교육하고 빚어내는 솜씨,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 보시면은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 이제 장사합니다. 보십시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세월이 가면서 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점점 거기서 죽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이제 그 비난하다가 이제 그 문둥병 든 사람 아닙니까? 계속 이제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그런 미리암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거기서 그 장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고 배반하던, 즉 모세를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거슬리는 그 옛사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잉태되어 나온 자기 고집,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 시기와 분노, 다툼, 그것으로 가득 찬 이 옛사람이 점점 이제 이 세월을 거쳐가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점점 없애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은 역사는 복음적으로 성화되면은 우리 옛사람의 구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 죽었다 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멸망이 왔다라든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에게 옛사람, 없어져 가야 할, 우리가 이 옛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 세월의 연단을 거치면서 무너뜨려 나가시는, 그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다음 2절 계속 보시면은 2절로 9절 보시면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보십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아주 공격을 하고 논박을 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공박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당 범죄했을 때 땅을 갈라서 죽였고 또 연병이 나서 많이 그들을 죽였는데 지금 회중이 그런 고비를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넘어 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산을 넘으면 또 큰 산이 부닥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를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도자로 지금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자,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이런 그 원망 참 아주 실감 나는 원망 아닙니까? 그 아예 막 전에 우리 백성들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막 확 죽어버리지 왜 살려놔가지고 우리를 또 이런 어려운 그 환경을 또 부닥치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우리의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그 삶의 그 정황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버리면은 막 진작 죽어버릴 걸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작 죽어버릴 걸 그냥 이게 인생이 모질어가지고 목숨이 모질어서 죽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헤쳐가는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성경이 너무도 그 리얼해요. 너무도 우리의 오늘의 그 삶의 정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한테 그 가슴에 와닿는 진리예요. 공자 맹자 이것이 왜 거짓인가? 그 와닿질 않아요.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군자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와닿질 않아요. 도저히 군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뭐 원망하지 말고 멋있게 살아라고 자꾸 이방 종교에서는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혹심한 어려움을 겪고 연단의 영광로를 거칠 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고백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어버렸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왜 우리를 또 살려놔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느냐? 참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나옵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 모세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라 하니까 모세는 뭐 몇 번이나 발뺌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자가 되겠는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그건 뭐 그야말로 뭐 하나님이 아주 반강제적으로 모세 옆에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정권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끌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아주 지금 공경을 겪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그냥 인도해 갈 뿐인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한 원망과 불평을 누가 지금 다 받아내야 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받으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참 이 묘한 지금 구약적 상징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지 어려움, 이건 아주 묘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겪는 그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겪어야 될 그 모진 그 치욕, 그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겪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가차가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얼마나 공박하고 몰아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아주 뭐 헌시작 취급도 안 하죠. 5절 계속 보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자, 그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악한 곳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네, 없는 게. 우리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도 없고 그러죠. 우리도 뭐 살아가면서 뭐 은행에 돈도 좀 두둑하 있어야 되겠고, 김강도사 같으면 좀 건강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있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해보니까 뭐 없는 게 이렇게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파종할 것도 없고, 광야니까 뭘 파종을 하겠어요? 지금 뭐 파종해놔, 씨를 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막 같은 땅이니까. 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빨리 대입을 시켜야죠. 우리는 파종할 것, 땅덩어리 하나도 없고, 뭐, 은행에 돈도 없고, 건강도 때로는 부족하고, 무엇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친 그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 불평의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현실만 보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그런 곳으로 섭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그 모진 세월을 겪게 했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를 해냈으면은 인도해내자마자 광야라는 40년을 좀 겪지 않고 좀 거기서 고생을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뭐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매달렸거나 여기서 말하는 대로 파종할 땅도 좀 있거나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막 그냥 온 곳에 오아시스에 물이 터져가지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그 인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는 곳이 허허벌판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막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곳에서도 햇빛이 쨍쨍 내려쬐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당장 며칠 단수가 된다 하면은 뭐 당장 걱정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건 지금 그냥 어디 몸을 기거할 곳도 없는 이 사막 같은 이런 삭막한 땅에서 지금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좀 얄궂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400년 종살이 했으면 많이 고생을 시켰으니까 좀 복락의 땅으로, 좋은 땅으로 좀 바로 인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삭막한 지금 광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인도를 해 가시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광야의 교회라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번 만나가지고 자네 그 이름을 어떻게 좀 잘못 지은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왜 그 이름이고 좀 나는 그 이름을 아주 멋있게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뭐 제가 무슨 제 철학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하여튼 성경의 그 아이디어를 좀 넣어가지고 뭘 좀 짓자 이렇게 해서 그 지은 건데 어떻게 해서 뭐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러니까 현대가 너무도 삭막하고 다들 여기 정에 굶주리고 이 사회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것이 가면 좀 따뜻하고 이렇게 좀 정감이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이름을 좀 지어야지. 안 그래도 세상이 광야 같은데 교회까지 광야의 교회를 해놨으니까 이 이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 그 이름 들어보이고 참 그렇대요. 그렇다고 지어놓은 이름을 뭐 두드려 고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성경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교회라 하는 것은 광야같이 삭막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라 참 삭막하고 때로는 아주 어려움에 언제나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게 오히려 뒤집어진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광야의 교회라는 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당신이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그 손길을 그 인도의 손길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광야의 교회라고 내가 지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현실만을 보면은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을 예수를 믿게 했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60, 70평생 이 땅에 두시면서 참 광야 같은 삶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은 불평할 소재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애기 등록금은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속 IMF는 금방 끝난다고 그러지는 않지요. 사업은 계속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누적되고 산적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뭐뭐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현실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이 현실을 넘어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똑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조건이 충족돼 봅시오. 우리 욕심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 현실을 섭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말할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대로 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약 다 죽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단지 괴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지금 소망대로 현실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물이 없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쯤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국민학 2학년이나 중학생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캐치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 신앙적 역량이 부족하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1차 시련, 2차 시련, 지금 3차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하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내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더 성숙하면은 현실에서 지금 곧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 보이지만은 현실의 조건으로는 살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믿어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 통찰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컴퓨터 같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둘러보니까 파종할 곳은 없지요. 포도는 없지요. 사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다 돌아보니까 현실을 돌아보니까 죽겠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판단으로는 죽는 것 같아서 떼굴떼굴 구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그 백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 나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는가? 너희들을 지금 교육하고 연단시키고 있을 뿐이다. 너희 옛사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옛사람을 지금 무너뜨리고 너희 속사람을 내가 키워가고 있을 뿐인데 아직 너희가 내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이 꼭 시키는 거는 되지도 않는 걸 시켜요. 꼭 반석에서 뭘 물이 나옵니까? 반석이란 건 큰 바위 아니에요. 그냥 땅을 깊이 파서 물을 내라. 뭐 이러면 그 말이 되잖아요. 우리도 저기 물 안 나오면은 그냥 드릴을 가지고 막 깊이 땅을 파서 물을 내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반석이라는 건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큰 돌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능한 걸 만들어내요. 인간 철학은 뭔가 하면은, 인간 철학은 자기가 어떤 한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 지난주 니체 철학에 대해서 우리 특강을 들을 그 기회를 가졌는데, 그 니체 철학은 오늘 현대 정신을 너무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신을 자기의 생각에서 없애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학교 가면 너가 주인이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니체의 그 아류들이에요, 사실. 그 현대인들은 신을 다 인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뭐 없어지지도 않지만 자기 생각에서 없애버리고 자기가 주체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 자기 삶의 주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게 인간의 극도의 어리석음이에요. 극도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게 참 철학은 설득력이 있어요. 모든 현대인들에게 너무도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의 그 자존심을 너무도 세워주니까. 근데 성경 보면 인간의 자존심은 일단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은 처음에 들리는 분들은 들리지만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내 삶에 지금 책임을 지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취하면서 이만큼 내가 이 참 어려운 세월을 내가 헤쳐나오면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역량을 과시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붙들린 존재, 하나님이 높이 세워져야 높이 서는 존재,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존재,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 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힘있게 해야 힘있는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이 말씀 들으면 처음에 참 부딪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처음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인간이 무능력하다 이러니까, 이야, 그런가, 진짜. 내가 서 있는 발판이 확 그냥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무능력한가?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내가 똑똑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능력하다니. 내게 능력이 없다니. 내게 가능성이 없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참 처음에는 아주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진리를 자꾸 배워가다 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내 안에 있는 힘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내 육체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마지막 영광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다. 이제 정말 죽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이 왜 진작 죽게 만들어버리지? 이제 이렇게 질질 끌다가 지금 죽게 만들었냐? 원망할 만하죠. 현실만 보면은. 그래요. 정말 현실만 보면 원망할 만하지만 그 현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그 원망이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10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호기심을 가지고 봤겠습니까? 도대체 반석 돌덩이에서 물이 나온다니 이 말이죠. 예, 이번에 속리산 가보니까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나, 속리산 안 가보신 분들 속리산 이야기를 해야 약이 오르죠. 예, 이번에 우리 제적대에 속리산 재밌게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돌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무리바 반석 한번 보나 말이죠. 우리는 또 구약시대가 이렇게 신약에 재현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기가 옆에서 있다가, 저거 거짓말이다 그래요. 왜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돌덩이에서 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돌을 사람이 파가지고 이렇게 그 물길을 만들었어요. 물길을 만들어 거기다 돌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니까 물 한 것이 저도 한 수 떠먹고 말이죠. 생수라고 구약시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떠먹고 했는데 그게 가짜예요. 돌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돌에서. 그 가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돌 안을 파가지고.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구약시대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자, 우리는 광야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고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겠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살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헤쳐나온 겁니다. 내 능력으로 헤쳐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헤쳐나오게 한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걸 본 거죠. 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다 말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요 본문만 딱 보면은 범죄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 천국 못 간다. 이런 그 아주 잘못된 단순적 규결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도 정말 복음적으로 성화시켜 못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 나가는 거죠.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지기도 했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고 오늘 지금 본문에 말하면은 못 들어가는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도덕적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불평이라는 건 불평이 나니까 불평을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려고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그걸 만약에 하지 말라는 말에 의해서 안 할 수만 있다면은 1000번이든 100번이든 하지요? 안 그래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불평이 있을 때 아이고 내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해집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불평이 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불평 나는 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기독교의 상황이 자꾸 인간을 위선적으로 지금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뒤집어 씌우니까 속에는 불평이 있고 겉으로는 불평이 없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이어서 얼마나 그 내적인 갈등이 심한 줄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악수하고 웃긴 웃는데 속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양복 입고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굴도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냥 나오면은 그냥 웃는 모습으로 지금 자꾸 나타나긴 나타나도 속은 들리는 그 야고보스가 그걸 말해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느냐? 진리를 거스리느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만이 우리를 참 화평케 하고 우리를 평강을 주고 마음을 정말 평안케 하는 거지. 너희 스스로가 그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불평하고 원망 생길 때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예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애굽인데, 애굽에서 지금 이 모진 40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3차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어가버리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면은 이 세월을 안 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열흘만 하면 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걸 뭐 즐기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 가학적인 사람은, 남을 이렇게 학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남이 고통받고 어려운 걸 이렇게 즐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리학적으로 그 현대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현대인들.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가학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어려움 겪는 걸 하나님 위에서 보고 아이고 잘됐다 말이지. 이놈의 새끼들 잘됐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 그러려고, 그거 즐기려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해버리면 불평 없어지죠. 여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 가면 포도가 넘실대고 마실 물이 있고 파종할 땅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일로 바로 건너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했던 옛 구습이 다 노출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못된 그 악한 근성들이 다 노출되고 범죄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다 노출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행한 것이라는 건 범죄밖에 없다. 원망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광야를 거치면서 다 죽을 고비였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배우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40년 기간이 없이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의 농도가 약해집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40년의 고난의 삶이 없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은 그 감격의 농도가 약해요. 40년 고난의 길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참으로 좋은 곳인 걸 알지요.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그 행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걷는 게 행복이라는 거 모르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못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확 거꾸로져 갖고 한번 못 걸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잘 걸어다니면, 요번에는 제가,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걷는 걸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학교에서도 걷고, 집에 와서도 걷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못 걸어봤지 않았어요. 못 걸어서 고통을 한번 혹독하게 한번 치러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걷는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를 오늘 걷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걸어본 경험이 없으면 걸을 때 그런 감사를 느낄 수가 없죠. 모든 게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생활이 그냥 당연하게만 느껴지지 그게 감사의 내용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냥 가나안 땅 넣어놨으면 40년의 이 모진 세월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감사의 농도가 그렇게 열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불평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한 백성들인가. 자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와서 도저히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 들여다 보내놔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만 찬양합니까? 여기 들어가서 누구만 찬양해요? 하나님만 찬양하지요. 자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찬양을. 그 모든 철학은 인간의 자기 찬양이에요. 철학의 마지막 목표는 인간의 자기 찬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스스로 신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지금 그게 자기 철학이에요. 인간의 철학의 그 인간 기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데 그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내시려는 과정이 40년 광야의 이 어려운 생활들이에요. 이 모진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나오기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현실을 보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고 하나님을 이제 점점 더 깊이 배워가면은 그 원망 불평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원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면은 원망이 안 됩니까 이제.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령한 지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정착되면은 그 하나님을 내 머리로 알아서 마음으로 확고한 확신으로 다가오면은 그때 점점 원망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면서 그걸 발견하면 돼요. 야, 내가 참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하면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제 그 시련을 거치면서 한 번, 두 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강하고 튼튼해집니다. 그게 이제 곧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4절 보시면은 14절로 21절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이제 돌이킵니다. 14절로 21절. 자, 여기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점점 자, 보십시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이제 3차 이 시련까지는 환경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죠. 물이 없다든가 또 모세를 반역한다든가 뭐 먹을 것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련을 받는데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갈 이쯤 와서는 뭐와 부닥치기 시작하는가 하면 뭐와 대적들과 부닥치기 시작해요. 이제 그냥 환경 둘러싸고 있는 그냥 단순 환경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대적들과의 부딪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합니다. 그게 뭐 첩첩산중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런 어둠의 권세와의 그 투쟁, 영적인 투쟁에 우리 들어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앞에 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딱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또 어디서 나타난 백성들이에요? 예. 이 에스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힐 싸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을 장애물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 준비해 놨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게 이 에돔이 에스의 후손이거든요. 에서 야곱과 에스를 하나님께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멀리 보시고 지금 교육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가는 그 길목에 에돔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얄궂지요. 예. 하여튼 가는 길 곳곳마다 마실 물이 없거나 대적이 도사리고 있거나 이런 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예 뭐 장애물을 우리는 경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물이 있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만 키우면 됩니까? 그 역량을, 신앙의 역량을 키우면 되는데 그 역량을 누가 키워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이라는 게 객관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물이 1m짜리가 딱 있는데 조그마한 사람이 이걸 뛰어넘으려면 이게 힘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 넘기가 참 힘들다. 왜 내 앞에 이런 인생의 장애물이 많으냐? 이렇게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장애물을 치워주진 않아요. 이걸 치워주는 게 아니고 뭐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이 조그마한 사람을 장애물을 많이 통과시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렸어. 이렇게 만들어. 이 사람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그냥 아주 가볍게 이 장애물을 아주 그 장애물이 좀 있어야 이게 또 뭐가 재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평한 길을 가면 그 재미가 없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서 어렵기도 좀 하지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때의 그 극복의 즐거움 그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이 재미를 보게 합니다. 이 신앙의 재미라는 게 이 재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이 어렵다 그러지만은 내 앞에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이 에돔 족속이 왜 이렇게 또 부딪히느냐. 그건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의 푸념일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평은 사실은 자기 미숙을 깨닫지 못하는 푸념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면은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이렇게 욥처럼 그 수많은 인내를 거치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장성한 사람이 이 장애물을 걷더니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요런 우리를 요거도 조금 더 적게 그려야 되는데 요건 그래도 많이 요런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이렇게 멋있고 의연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웬만한 장애물이 와도 이거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해볼만 하다. 도전감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인생에 그 도전감이 있을 때 이 살맛이 나지 않아요? 뭐 모든 게 평평하게 잘 된다.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뭐 은행에는 막 수백억이 들어있고 말이죠. 사업은 날로 잘 되고 말이죠. 자녀들은 날로 다 잘 되고 우리가 다 기다리고 소원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건데 그 인생이 재미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 장애물이 놓여있고 몸부림치고 씨름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장애물을 또 극복하게 하고 건너게 하시면서 나를 점점 키우고 있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이 느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그 고향감,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요. 좋단 말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라도 와라. 내가 이제 넘어가겠다. 누구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고 계세요.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케 하시는 그 신앙의 그 승리의 과정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바울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간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에돔이 지금 딱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데 모세가 에돔 왕한테 얼마나 지금 간청을 했습니까? 여차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애굽인이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니, 이렇게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에 당신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딱 도달해서, 에돔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판인데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면서 우물물도 공짜로 안 마시겠다. 그리고 포도밭으로 들어가지도 않겠다.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우리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죠. 모세가 아주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에돔 왕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이 뒤틀리려니까 이렇게 간청했으면 우리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나가라. 뭐 우물물 공짜로 안 마신다니까 손해볼 건 없겠다. 이래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뒤틀어 놓으죠. 예. 우리 생각하고는 늘 안 맞도록 일을 뒤틀어 놔요. 그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눈 떠서 살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틀어지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면 돼요. 뭐든지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뒤틀어지는 거구나. 뒤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발견하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정상이.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우리 태어난 한국 3,000명이 다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 예? 남자치고 어릴 때 한 번씩 대통령 안 되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뜻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뜻대로 된 게. 그러니까 지금 에돔 왕이 이제 이걸 뒤틀어요. 에돔 왕이 대답하는데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참 모세 앞에는 정말 뭐가 안 맞아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참 선처를 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는데도 에돔 왕은 거꾸로 나오죠. 너들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전화위복이 되지요. 예. 이렇게 이제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생각은 이렇게 좀 순조롭게 조용하게 좀 통과하기를 바랬지만은 대적이 달라드니까 할 수 없어 나중에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다 몰살시키고 승리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순조롭게 보냈으면은 뭐를 한번 못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방해가 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본다.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아주 황금의 찬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게 이 민수기를 배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배우면 뭐합니까? 배우고 다 잊어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이게 배운 게 정말 내 인격화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은 에돔 왕처럼 우리가 조금 선처를 바라서 지나가려고만 해도 이렇게 방해꾼이 생기는 거죠. 방해꾼. 그래도 좋다는 거죠. 이 방해꾼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 살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를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강하게 막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비고비마다 방해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2절 계속 보입시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의 권위를 이제 계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론은 이제 건너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건너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자들의 한 상징으로 나온 자들로 애굽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사람 다 죽고 새로 난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겉사람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21장 보시면은 연속되는데 계속 백성의 원망과 시련인데 1절로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 이제 칭하는 건데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제 드디어 대적에 봉착하죠. 그러니까 에돔을 못 가고 다시 길을 돌이켜 이제 우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자기 길로 온다는 걸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대적과의 부딪힘이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이 지금 민수기 이 부분부터 이제 대적과의 싸움인데, 그 다음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에서 교훈하시고 여호수아 사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나안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들 아주 강팍한 족속들인데 그들과의 그 전쟁의 역사지요. 전쟁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끊임없이 그 투쟁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겨 그 땅을 정복하게 지금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이런 전쟁은 이제 앞으로의 전쟁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대적과의 그 싸움 복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게 붙이시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백성을 이기는 게 아니고 주께서 저 백성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련을 거치고 대적과의 만남을 통해서 터득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저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면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주가 여호와지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제 첫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 승리가 이 앞으로 에돔, 바산, 앞으로 지금 붙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서곡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부딪히게 될 그 큰 전쟁들, 여리고, 아이성, 수많은 그 대적들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겨가게 하실 건데, 이제 그 민수기 마지막 이제 끝나가면서 앞으로의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4절로 5절 홍해길로 인하여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또 원망합니다. 자, 이거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하니라. 참,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백성 마음 다 상하게 만들어놨죠. 이게 홍해바다인데 여기서 아까 이렇게 그냥 갔으면 좋았지 않았어요? 이게 에돔입니다. 이게 에돔. 이게 모세가 가뿐에 에돔 왕인데 그렇게 간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당신네들 해치지 않을 거니까 이거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좀 가게 해달라 이랬는데 에돔이 가로막아 버렸지 않았어요? 강한 손으로 막으니까 뭐 할 수 없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홍해길로 다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린 거지요. 거꾸로 돌린 거예요. 거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지금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에돔을 여기 딱 포진을 시켜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홍해길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홍해길로 쫓아 그랬지 않았어요? 홍해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전진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에돔을 여기다 가로막아가지고 이거 지금 거꾸로 홍해길로 지금 가야 될 판이니까 그 마음은 이쪽으로 가 있고 실제 사태는 어디로 지금 진행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지금 인생의 모습이죠. 내 마음 같아서는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데 실제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정말 실감 나네요. 이거는 실감이 나요. 하나님이 꼭 우리 생각하고는 이렇게 뒤집어서 사태를 만드니까 마음이 안 상하고 무슨 도리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폭폭 상해버려야 돼요. 상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문드러져 버려야지. 더 이상 상할 것도 없다. 그 어지간히 이제 연단 받으면은 더 상할 마음도 없다. 이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예, 그런 그 연단의 이제 때가 있지요. 그리고 속 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 상한다. 진짜 속이 상해요. 속이. 속이 많이 상하면 그게 병이 나지요.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얄궂게 돌리면서 교육시키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게 뭐 상투어 아닙니까? 아주 애굽에서 어찌하여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원망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 만나가 죽었을 때가 많지요. 예. 우리 삶의 정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원망하게 되는 환경으로 인도를 하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안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지금 이 연쇄고리를 놓쳤습니까? 악한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를 했지요. 이 악하다는 것은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하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불평하니까 뭐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불뱀으로서 죽게 했다가 마지막에 뭐를 보냅니까?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노뱀처럼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지금 민수기를 해석하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은 산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속에 살게 했지만 노뱀 대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가신다 하는 걸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이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민수기 말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에 부닥쳐도 그 역경 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어가면서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어리석은 삶을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이 나게 하시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이 현실 넘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저희들 기대하고 믿고 저희들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대적이 와도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 확신하고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